시편 88편은 비탄시입니다. 우리가 슬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을 때에 비탄에 빠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88편은 비탄시예요. 그런데 비탄시 중에서도, 시편에 담겨있는 비탄시 중에서도 너무나도 가장 큰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비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탄시 중에 비탄시가 88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비탄시라고 할지라도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납니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88편은 마지막까지 읽어도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두컴컴합니다. 시의 분위기가 어두컴컴해요. 그 어디에서도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하나님께 제가 소망을 두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시가 이 시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완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뭐 회복되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컴컴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 시편 88편이 왜 이 시편에 들어가 있는가? 자, 이 의문을 갖고 오늘 우리가 시편 88편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편 88편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88편이 이 시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에 대한 힌트가 이 시편 88편의 표제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88편 뭐 오른쪽이나 밑에 아니면 1절 위쪽에 보면 보통은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는데 성경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알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 자, 여기에서 이 마알랏 르안롯이라는 것이 이 시편 88편이 어떤 배경에서 시인이 어떤 환경에서 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질병 중에, 고통 중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시편 88편은 이 시인이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질병 속에서, 또는 질병이 아닐지라도 어떤 이 시인이 차마 견뎌내기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시인이 당하는 그 고통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심각했느냐? 죽을 만큼 심각한 일이었어요.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래요.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수월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자기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수월이 뭡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질병인지 어떤 인생의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죽을 만큼 괴롭다 그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에 빠진 것처럼 괴롭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었다. 그럼 자기는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다. 나는 내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끊어져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인지 또 그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시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시인은 그 어떤 그 소망을 전혀 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을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죽은 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또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그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무런 소망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나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나는 사망에 이른 사람과 같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도 베푸실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주지 않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는 더 이렇게 이야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래요. 주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넘치요. 주의 두려움이 자기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질병이 걸려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이 고통이 따르는 질병인 것이에요. 만약에 이 시인이 어떤 질병이 아니고 다른 문제라면 이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럴 정도로 절규할 정도로 이렇게 부르짖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 일인 것인 거예요. 자, 그 어디에서도요, 이 17절, 18절 마지막까지 읽어보아도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시인은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시가 어떻게 이 시편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자, 그에 대한 답이 우리 1절, 2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주소서. 그래요. 자, 이 절망, 정말 이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이 따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시인은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다. 주야가 무엇입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니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약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인은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약해졌다.
이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다. 여러분, 이 1절과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다는 1절과 매일 부르짖었다는 9절을 우리가 합쳐본다면 이 시인은요, 지금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만,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응답이 없지만, 상황이 기도를 해도 바뀌고 있지 않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인의 자세가 있기에 이 시편이 여기에, 이 시가 이 시편에 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모습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질병이든지 인생의 문제이든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이 상황이 요지부동 바뀌지 않고 오래도록 계속해서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는 것이죠. 언제 도대체 이 문제가 끝날지를 알지 못한 그런 암담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이 시인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왜 그런 것입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럼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경험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언제 응답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환난을 만났을 때에, 괴로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도우심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인생의 문제를 품으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 정말 이것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 한 가지,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산돌교회 비전센터가 순적하게 잘 건축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금요기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금요기도에 기도의 문이 열리는 금요기도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